하박국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는 이 본문으로 매번 설교를 할 만큼 매우 유명하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새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망했다. 망했는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망했는데 감사하다. 이게 오늘 매우 역설적이죠. 이 하박국 기자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망했다. 나라가 망했고 가정이 망했고 자기 인생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욥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들이 다 죽었고 건강을 잃었고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이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했는데 원망하지 않았다. 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야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지고 가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그런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그랬고 돌아보면 감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 앞에 다시 읽었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제목을 정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독일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을 구했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근데 우리 쉰들러만 아는데 이 쉰들러와 버금가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전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연히 책에서 읽다가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지 못했고 다른 데서 인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유대인들 대학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피난처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도피해온 이들을 위한 피난처를 운영했던 여자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치에 적발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본인이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가는 거죠. 그 당시 나치라고 하는 집단이 그런 집단이었으니까. 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이 여자는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안에 벼룩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요즘 우리도 감옥에는 감옥에 어떤 벼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벼룩이 굉장히 많았는지 간수들이 그 감옥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벼룩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우리의 삶이고요. 그 벼룩이 많음으로 인해서 간수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스토리인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서치하다가 보니까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에 옮겨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로서의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 내 모습. 자, 이게 이 여자가 당신이 고통당하는, 죽음으로 몰려가는 유대인들을 구하면서 본인이 또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맞다. 오늘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다. 오늘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게 답이에요. 망했다는 현실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 내 고난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완벽한 준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 망했는데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한마디로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이었어요. 그게 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오늘의 이 경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무조건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는 없다. 2주 전에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특별히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셨는데 점심 식사를 여기서 같이 하고 이제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남편 장로님이 이제 거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저는 사실 그 권사님과 장로님을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어떻게 오늘 북한 선교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지 저는 궁금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이 권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내 가슴에 그냥 쿵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그날은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서 그냥 푹 박혔어요. 이 권사님은 벌써 70이 거의 넘은, 거의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 이 뭐 농업 박사의 이 특별히 이 조경에 아주 남다른 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62세에 기술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이 권사님이 62세에 와, 62세. 우리 집사람 나이인데. 내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내가 권사님. 우리 집사람 나이인데. 권사님이 기술사, 환경기술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거 고시죠. 기술 고시를 합격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지금도 건축회사를 하시고 큰 조경회사를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90년대 중반에 이 말죽거리 양재동에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땅을 좀 넓게 사셨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건물을 직접 지으시고 조경 백화점을 만드셨대요. 조경 백화점. 여기 조은영 집사님도 조경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조경 백화점이라, 그게 지금은 먹힐 만한 아이템이에요. 틀림없이. 이 조경이라는 사업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면, 부자가 되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집을 꾸미는 거예요. 조경하고 마당도 꾸미고 잔디도 깔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누가 조경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조경 백화점 만들었는데,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쫄딱 망했어요. 이 권사님 말씀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상심했겠죠. 당연히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망한 그곳에 다시 건물을 줘가지고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병원을 만들었어요. 올해 그 병원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잘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망했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망해서 우리 아들이 성공했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비단 한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일 수 있고 간증일 수 있지만, 근데 돌아보면
내 삶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망했는데 그것이 옳았어. 망했는데 옳았던 거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나는 망했는데, 나는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진리야. 그리고 사실이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대요.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분만이 아시는 미래를 위하여 완벽한 준비다. 나는 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나는 그대로 그 권사님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한 주간 또 묵상을 했어요. 과연 내 삶에서 과연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오늘의 내 현실이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 내 고난이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사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미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 그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나섬 공동체와 오늘 몽골 학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선한 목적과 그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준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난 알 것 같다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만약에 내가 건강했다면 나는 오늘 여기 있지 않았다고. 틀림없이 나는 다른 일을 했을 거라고.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는 물론이고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과 그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드셨어.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어.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야. 무슨 준비일까? 무슨 준비일까? 지나간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탈북자들과 1박 2일로 설악산,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돌아오면서 남이섬을 돌아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탈북자들 20명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몇몇 채 이제 교우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의 여정이었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계속 제 안에 잔상이 남아 있어요. 난 몰랐어요. 탈북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안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 영적인 깨달음을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 나섬을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이건 섭리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지금 북한 선교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주목하는가 하면 몽골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25년 전부터 몽골 학교를 세울 때부터 내가 몽골이 북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몽골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과 이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드디어 몽골이 북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우리 공동체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만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린, 나를 망하게 하신 이유를 나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북한 선교의 담당자들과 그들의 대화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역할이 거기서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왜 지난 삶을 고단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이 비우함에 대하여 나는 드디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의 모든 경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어. 망하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병들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어.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은, 내 조건이, 내 삶의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여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공동체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함께했던 집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 참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정말 벌써 5년째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 살고 계세요. 근데 오래간만에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목사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대령으로 예편하고 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절망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5개월 전에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그 집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은 부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사람. 그리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들에게 암에 걸린 집사님과 부인을 잃은 목사님과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응?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충분히 녹익었어. 내 안에 내가 정말 이제는 알겠어, 그 의미를. 목사님, 사모님 먼저 가셨지만 집사님 비록 암에 걸리셨지만 내가 지금 이 장애를 이제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보통 이제 이 치유 이제 완벽한 이제 내가 장애인이 됐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여기서 이 고백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얘기를 합시다. 왜 하나님이 옳으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옳으셔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육체에 가신 내 고난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안 들어주셔요. 거꾸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 딱 한마디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았다, 드디어.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약해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 내가 약해야, 내가 망해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가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우리 주님은 사라져. 우리가 망해야 할 이유, 고난 속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간 것은 아마 내가 목사가 되게 하려고, 내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위해 먼저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분만이 아시는 미래를 위하여 완벽한 준비다.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다. 이 말이 아주 계속 한 주간 동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 욥의 고백,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망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망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갖고 살아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 꼭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주일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기도하십시다.